오후에 주시는 주일로 오후에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강의 에베소서 6장 1절서부터 4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율법에 도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한 성경에 도 같았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의해 흠이 없었던 사람이었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고 나니까 10계명 가운데서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의 언어가 길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6장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4절에 연관되어 있는데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양육하라. 그러니까 부모들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를 순종을 시키려면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본을 보여줘야만 해요. 그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다. 제가 어느 좀 인상적이었던 상담 사역 가운데 한 집안의 사역은 그 군 대령으로 예편한 사람의 육군 중앙교회 장로님으로 하시는데 그 집안에 저기는 그 부인은 권사님으로 계시고 그런데 집안에 너무나도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 왜 불만이 많느냐면은 그분이 육군 대령으로서 예편하면서 자기는 나라를 위하여서 충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비록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군인이라 할지라도 군인에게는 군기라는 것이 있잖아요. 군기. 예. 그래서 민간인인 청년들이 군대에 입소하게 되면은 군기라는 것을 집어넣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을 합니다. 뒤로 지침, 앞으로 지침, 좌로 굴러, 우로 굴러, 푸시업도 시키고 막 훈련해서 막 도대체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어디냐를 모를 정도로 그때 민간인 기운을 뽑아져 나가고 이제 군기를 이제 대신해서 집어넣어 가지고 다나카라는 언어도 배웁니다. 그랬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런 뭐 언어도 막 바뀌고 사람을 바뀌려고 해서 몇 주간의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군기를 집어 넣어 가지고 군인으로 이게 만들지 않습니까? 문제는 직업상 군인이었을 때는 군기가 필요하죠. 그러나 그도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기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에서 가정에 돌아오게 되면은 생기, 성령의 생기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하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군기를 그대로 가정으로 끌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당신이 대대장이라든지 아니면 높은 직책이겠다. 그러면은 그걸 그대로 가정으로까지 끌고 와가지고 군대에서 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가정에서 행하다 보니까 부인 권사님은 가슴이 멍이 들고 특별히 그 아들은 아주 그냥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가지고 사고만 일으켜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이제 내게 상담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내가 그 집을 방문했더니 그 장로님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제가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습니다. 근데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아니, 내가
다른 길로 나간 것도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하고 나라를 위해서 마음 바치고 몸 바치고 여태까지 와가지고 전역을 하고 그 내가 예를 들어서 집안에 월급을 갖다 주지를 않았다든지 어떤 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우리 내 자식이 이게 말을 안 듣고 장로 집안에서 권사 집안에서 이런 놈이 나타났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그냥 조금만 말씀드릴까요? 아예 까놓고 다 얘기할까요? 그랬더니 까놓고 얘기해달라고. 까놓고 얘기해달라고 하니까 내가 이제 막말이 나와도 장로님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불렀으니까 내 입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 아니냐고. 그렇게 듣겠대. 그러면 장로님에 관련된 내용이 더 많은데 장로님에 관련된 자존심 상하거나 그런 것도 다 말을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다 해달래요. 이 아들 문제만 해결된다면 다 얘기해달래요. 장로님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은 대령으로 예편했을 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장로님은 군기를 가지고 가정에서 군기 잡듯이 가정에서 그렇게 행동하신 것입니다. 이 뭐가 지금 잘못됐잖아요. 그러더니 그건 있습니다. 아니 군대의 규율을 왜 가정에 왔다가 갔다가 쓰세요? 그래 그분이 퇴근해서 나오게 되면은 줄을 서야 되는 게 줄을. 예? 그 부인 권사님 줄 서고 그다음에 딸 서고 아들 서고 딱 정자세로 있고 그게 군대지 그게 지금 가정입니까? 그랬더니 왜 그러셨는가요? 네 물었더니 습관이 돼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습관이 돼서 그렇지. 예? 저기 장로님 고넬료라는 백부장도 있었었고 또 예수님 앞에 나온 백부장 로마 군대 백부장도 자기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겸손하게 나와서 했었던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어디 백부장이 하는 말 속에 군기가 들어 있습니까? 예?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하고 그것은 순종에 관련된 내용이었었지. 자기가 순종한다는 것이지. 장로님은 지금 그 청년들을 갖다가 군기를 갖다가 앞세워가지고 하듯이 가정에서 그렇게 되니까 아이가 빗나간 것입니다. 또 큰 기침을 하면서 장로님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아셨어야 했는데 그것이 한 가지 미스테이크가 됐네요. 장로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것은 하나님도 아실 것이고 장로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만하네요. 여기 분노를 풀어주세요. 여기 4절에 있는 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을 풀어주세요. 그러니까는 이 장로님이 나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이 두 사람이 자기 부인하고 나하고 더불어 짰나 안 짰나 이렇게 하고 그게 아니라고. 성령께서 나는 지금 이제서야 오라게 가지고 온 사람이요. 내 이 집 전화번호도 모르는 것이고 장로님하고 연결해서 온 거 아니냐고. 성령께서 그 얘기를 하신다고. 그래서 장로님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풀어가느냐. 그래서 이제 땅에서 맺지만 하늘에서 맺히니까 권사님의 마음속에 맺힌 것을 풀어주고 그다음에 또 아이의 마음속에 맺힌 것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말하셨더니 아니 내가 그 선을 행하려고 그런 것인데 왜 그렇게 그게 잘못이었어요. 장로님은 사람을 몰라서. 사람을 몰라서 그러시다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풀어줘야만 합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맺히면 하늘에서 맺힌다고 했으니까 장로님 그것을 풀게 되면은 주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가정을 위하여서. 그랬더니 다 나가게 하는. 목사님하고 저하고 단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권사님한테 맺혀진 모든 것들은 장로님이 월급 안 갖다 주고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는 것이 구차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여태까지 나름대로 군생활 속에서 가정생활 한 것은 괜찮은데 마음을 너무나 사람을 규율로 사람을 묶어버리려고 하니까 권사님 마음속에서 막 상처를 받고 그다음에 어그러지고 막 이렇게 된 것이라고.
어떻게 했으면 제가 풀 수 있겠습니까? 권사님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럼 아들의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래서 풀으세요. 먼저 마음을 풀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마음 푸는 것은요, 마음 속에서 맺힌 것을 푸는 것이 있고요, 변상을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 변상을 해야 하는데 이 변상에 돈이 많이 들어가네. 장로님 돈 쌓아놓고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 장로님 돈 많으시네. 돈 쌓아놓고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 이 땅에서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풀게 되면 그것처럼 행복을 얻겠느냐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장로님 나가고 이제는 아드님하고 저기 그 권사님 들어오세요. 이렇게 됐어요. 다 들어주겠대. 그래서 권사님 이래 가지고 이러는데 이제 그 장로님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기로 했다고. 권사님 마음의 소원이 뭐세요? 다른 소원은 없고 남편이 그 정도로 바뀌어졌으면 됐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 권사님 소원을 얘기하려니까 주님께서 표적으로 두시려고 하니까 아주 값비싼 양장, 아주 값비싼 한복 입고 싶대. 아들, 너는 가는 곳마다 사고 치는데 계급장 달았대? 그랬더니 웃어 죽는데. 아들 마음의 소원은 뭐야? 아버지한테 이랬었는데. 그랬더니 저요, 말 못해요. 날벼락 떨어집니다. 말해봐, 이 자식아. 이때 지금 얘기할 때 이제 다한테 얘기하면 넌 되지도 않는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이 선물 받고 나면은 매듭 딱 짓는 거야. 감정의 매듭을 짓는 거야. 아버지는 나름대로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목숨 바쳐 충성하고 여기까지 오신 거야. 아버지가 뭐 죄 짓다가 왔냐? 교도소 갔다가 온 것도 아니잖아. 근데 아버지의 세계, 정신적인 세계를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이니까 그걸 이어주려고 그러는 거야. 말해봐. 그랬더니 차 사고 싶다. 차. 젊은이다우니까 차 사고 싶다. 차종 말해봐. 그랬더니 차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당히 값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집안은 그거 충분히 해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장로님 오셨어요. 장로님 메모지를 건넸어요.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받아보더니 세상에 이런 거 있으면 나한테 진정 얘기. 그러니까 권사님이 진정 얘기했어도 한 번도 안 들어주대. 네? 아들을 향하여서는 네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 내가 이것마저 들어주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이제 드디어 가정에 화평을 요하시 이걸 다 푸는 거예요. 다음에 초청받아 가지고 갔습니다. 그 집안에. 가정에 웃음꽃이 막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가 군인에서 아버지로 돌아왔. 예? 그게 얼마나 소중해요. 예? 이제 아빠가 군인에서 아버지로 돌아왔어요. 예. 예편해도 머릿속에 군기가 박혀 있으면 여전히 군인이야. 그런데 고넬료와 같은 사람은 아니면 또 백부장과 같은 사람은 자기 하인이 중풍병 들었다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속에서 감동을 했을까. 지일도 아니고 하찮게 여길 수 있는 종의 하인, 중풍병을 갖다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감히 나오는 이 사람에 관해서 얼마나 깊은 생각이 들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모세 안에서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다 굳은 채로 신앙생활해요. 네. 참 자유를 몰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가지고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되면 여러분들 다 그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왜? 내가 말씀 선포자가 바뀌지 않았어요. 율법의 멍에 아래서 있어요. 종의 멍에를 짊어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을 안식일로 생각을 한 거예요. 한때 안식일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만 해도 안양에 있었을 당시만 해도 주일날 돈 쓰지 않았어요. 돈 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반대로 돈 쓰는 주일날 돈 쓰는 교회와 목사들과 사람들을 보면 판단하고 정죄했었거든요. 예. 이와 같은 것 속에서
한 번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른 건 다 자유를 얻었는데 그것만 딱 걸려 있었어.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하필이면 주일날 가스가 떨어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점심밥 해 먹고 돌아가자, 오후 예배 드리고 돌아가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저게 떨어진 거예요. 그때 내 마음속에 묘한 생각이, 이거 어떡한데, 가스가 떨어졌습니다. 재정 집사님이 말했을 때 이렇게 어떻게 목사님, 재정 집사가 나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집으로 다 돌아가게 할까요? 아니면 밥 먹고 오게 할까요? 집에 가서 밥 먹고 오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가스를 사야만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때 내 마음속에서 아주 좋은 꾀가 나타났어요. 재정 집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왜 그런 말 했겠어요? 나는 벗어나고 니는 걸려라 이거야. 재정 집사가 주일날 돈 써도 재정 집사가 썼지 내가 썼냐 이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가스를 갖다가 밥을 해먹고 났는데, 문제는 주님께서 내 속에 성령으로 책망을 하시기잖아요. 네가 외식과 불법을 행하면서 재정 집사는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거냐? 예? 그래가지고 내가 교회 앞에서 크게 성령의 책망을 받고 교회 앞에서 공식적으로 회개를 했어요. 그것을 기억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냐? 네가 복음의 자유와 진리 안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스스로 율법을 만들었잖아. 안식일에 걸리는 거 있잖아요. 그건 안식일이 네가 유대인이냐? 내가 유대인이 아니면서 이방 크리스찬이잖아요. 근데 왜 네가 율법을 멍에를 쥐었어? 특별히 안식일을 네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유대인처럼 살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방인으로서 왜 이방 크리스찬은 왜 유대인처럼 살려고 그래? 그것을 깨닫고 나서 자유를 주었죠. 나 스스로도 자유를 얻고, 예? 이것처럼 내가 만약에 율법의 멍에를 뒤집어 쓰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부모로서. 그러면 자녀들을 그렇게 묶어버려요. 예?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지금 여기 없지만 어떤 권사님도 그때 처음에 자유를 얻은 나를 만났을 때 완전 율법적으로 막 다 묶었었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엄마의 율법적인 신앙생활 때문에 애들이 꼼짝달싹도 못하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집안에 있었던 사람이 변화를 받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바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만약에 부모로서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받은 그것을 통하여 사랑이 흘러가기 때문에 용납할 수가 있어요. 기다려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오래 참으시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용납할 수가 있어요. 거역하는 자도 용납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때에 맞추어서 역사를 하시죠. 내가 이와 같은 간증을 했었을 때 내가 내 어머니에 관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치셨어요. 내가 내 어머님의 구원을 놓고 기도했었을 때 도대체가 어머님은 생각이 없어요. 예수 믿을 생각도 없고 교회 다닐 생각도 없었어요. 3년 동안의 새벽마다 내가 기도를 했어요. 우리 어머님의 마음속에 믿음의 문 열리고 은혜의 문 열리길 위하여. 이 두 가지 언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의 문, 은혜의 문. 이것이 열리길 놓고 기도했거든요. 3년 동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어느 날 기도가 다 찼으니까 기다리라. 이제 때만 기다리라. 그 다음에는 기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내 어머님 속에서 주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셔가지고 믿음의 문과 은혜의 문을 열으셨는 거예요. 예? 열으셔가지고 구원받게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이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약속하시는데 왜 안 이루어져요? 믿음 안에 거하라. 응? 예수 믿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유지하고 있어라. 응?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게 필요해요. 예? 주님 앞에 믿음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주님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25년 세월이 지나갈 동안에 주님께서 가르치는 것은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걸 자꾸 가르치는 거야. 거하는 걸.
아이 85세가 됐네. 근데 왜 자식이 없냐?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뭐 왔는데 자식이 없잖아요. 그때 이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연약해지려 할 때 믿음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탁 던지는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너의 방패이니라. 지극히 큰 상급은 결론적으로 뭘 주시겠어요? 자식을 줄 거 아니에요. 태문을 여시겠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믿음 안에 거하도록 주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고치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 귀중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거 귀중해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이제 뿌리를 내리는 것이 또 중요해요. 뿌리를 막 내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자 예수 마음에 믿어서 구원함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믿음에 거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예 예수를 믿는 믿음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어디에?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막 내리는, 하나님의 집에 신규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둘러 엎어야만이 다시 새롭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배반적인 거, 주님을 배신하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둘러 묵은 땅을 칵 뒤집어 엎어버려요. 네 속에 이와 같은 것이 있다. 네 속에 나를 배신하는 것이 있는데 너는 마음에는 원하는 것이지만 네 속에 이와 같은 곤고하고 사망에 속한 이와 같은 내용들이 여기 들어있지 않니? 이런 것까지 전체를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은 지불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나라는 인간은 이런 인간이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이렇게 새로워질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예수 믿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거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막 내리는 거예요. 예? 뿌리를 내리는 거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시작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막 알아가기 시작하고, 예수를 내가 믿는 믿음으로서 기도했을 때 주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다, 그걸 소중하게 간직해서 하나님이 나를 속한 생각, 나를 생각해 주신다, 이것도 생각해 주신다. 여기 전철을 타고 다니는 사람이 몇 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철을 타고 다닐 때에도 미리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몸 상태가 어떻고 기분이 어떤데 제가 전철을 타는 데 있어서 주님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모든 사람에게 자리는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제게 특별한 자리의 선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 뭐 저 자리를 어디 가서 서 있어야 그 사람이 바짝 일어나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근데 주님 제 마음속에서 여기쯤 서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속에 주님이 만약에 원하신다면 제가 거기서 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건 무작위잖아요. 어디 가서 서 있더니 내 마음이잖아. 근데 딱 서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리를 바라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앞에서 어떤 사람이 부시럭부시럭 거리더니 가방을 챙겨 들고 일어나기 시작해. 그래서 내가 앞자리였기 때문에 앉게 됐다. 하기야 요즘은 뭐 저런 사람도 있다. 아줌마들 가운데서는 자리가 비었네. 가방을 딱 집어 던져. 저쪽에서 앞자리에 있는 사람이 타는데 가방도 막 딱 투척을 해가지고 자기 자리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뭐 그러건 저러건 간에 여러 가지 사람 속에 변수가 있건 없건 간에 사람의 꾀가 작동하든 간에 주님이 내게 주시는 타임을 즐기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배려, 주님이 나를 생각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간직해서 앉아서 영광을 돌리고, 설사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싶다 하더라도 주님은 나의 마음의 생각과 기도하는 것에 넘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알고서 하나님과 내 마음과 이것이 맞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생각을 주 안에서 계획을 했더니 주님께서 이것을 이루어지게 해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할렐루야, 내 마음의 선한 도모를 갖다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주님, 하나님께서 또 이처럼 축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주님과 이거 아기가 엄마하고 손 맞추기 이렇게 해가지고 맞추는 것처럼 크신 주님과 내 마음의 생각이 맞아 들어가요. 코드가. 내가 이런 때는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했더니 주님께서 이때 응답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뿌리를 내는 거야. 그때마다
성공적인 법칙이야. 주님과 더불어 교통하심이 있는, 야 이때도 교통하심이 있고 이때도 교통하심이 있고, 이런 것들을 셀 수 없이 다윗은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생각이 셀 수 없습니다 라고 그것을 계속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왜 내릴까요? 망령이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뿌리를 내려서 망령이 들고 일어날 때 내 영혼아 정신 바짝 차려라. 하나님께서 그때도 이렇게 응답하셨잖아. 믿음이 딱 사라지려는 망령이 들고 일어나요. 근데 내 영혼아 정신 차려. 망령 뛴 생각 집어 던져라. 불신앙에 속한 생각이 딱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을까? 망령 뛴 말이 막 나오려고 그래. 나올 때 내 영혼아 정신 바짝 차려. 네가 지금 그 입술에다 그걸 담을 생각이냐? 하나님께서 이전날에 이렇게 응답하셨잖아. 그 뿌리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마음속에 쫙 긁고 새기고, 그래서 뿌리를 마구 내려놔야 해요. 이게 마구 내려놓으면은 믿음이 사라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믿음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에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것, 또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또한 뿌리를 내리는 것을 반복을 계속해요. 왜? 우리 속에 망령이 있어요. 망령이. 어떤 망령인 줄 아세요? 모세 좀 보세요. 말년에 모세가 무리가 없다고 막 불평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모세가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주거라 이렇게 말했으면은 그냥 모세는 그냥 따라서 하면 되는 거야.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이야, 이 망령되다라고 말을 하면서 말이야, 우리가 너희에게 물 주랴, 이거 망령된 말을 바란 거예요. 어떻게 모세와 아론이 물을 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처럼 물을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주랴 하면서 반석을 딱 때리고 이 망령이 막 나온 거예요. 예? 우리 평생에 이것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다윗에게도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었어요. 그것을 다윗은 고범죄라고 표현했어요. 우쭐하는 죄악이 폭 나와버려. 우쭐하는 죄악이 폭 나오잖아요. 그게 고범죄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우쭐한 죄악이 푹 나와가지고 실수하게 하고 망령된 말을 바라게 이러니까 근데 자기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계속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이 귀절을 한번 여러분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을 계속해서 제가 설명한 거예요. 그거 보세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죠?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 뿌리까지 막 다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계속,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섬세한 손길들을 이걸 영적인 민첩함으로 이것을 캐치를 할 줄 알아야 해요. 영적인 민첩함으로 캐치. 주님께서 이때도 역사해. 여러분들 이때도 역사하셨다면 어느 때나 역사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때 주님이 역사했을 뿐이에요. 계속해서 주님이 이때도 역사하시는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려운 부탁을 어떤 사람한테 해야 하는데 주님께서 그때 같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말이 딱 용납이 됐어요. 시도 안 막힐 사람한테 주님이 이때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을 소중하게 간직해서 내 마음속에 뿌리를 세워놔야 해요. 하나님이 이런 때 이런 성환경 속에도 주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주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때도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어떤 사람은 막 다른 사람한테 반박하는 말을 차마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해야만 하는 환경이 있었어요. 그때 내가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담력을 얻고 내가 이때 얘기하리라 해가지고 주님 제가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하나는 두 번째는 세 번째 얘기할 것입니다. 주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제가 말을 다 할 수 있도록 제게 지혜도 주시고 담력도 주세요. 말을 할 때요 이상스럽게 막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막 딱 나가는 거예요. 평상시에 말도 제대로 못하던 사람이 막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을까? 나는 본래의 기질상 그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가능했을까? 성령께서 내 속에서
이와 같은 지혜도 주시고 그 다음에 담력을 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또 평상시에는 말도 더듬던 사람이 말도 안 더듬고 막 첫째 둘째 셋째 막 쫙 얘기해 버리니까 막 놀래 자빠지는 거지. 예?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 속에서 내 속에서 거하셔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셔가지고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을 주님 그때 제가 어쩌고 저쩌고 그랬을 때요 아주 힘들었었는데 그때 말하게 하셨어요. 주님 저는 여기까지밖에 말을 못했는데 내 연약함인데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셨었어요. 그거 기억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가지고 자꾸 믿음의 뿌리를 막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아가지고 심심할 때마다 내 속에서 믿음이 사라지려고 할 때마다 주님 그때는 이랬었으면 저 때는 이랬었으면 이것을 계속해서 내 영혼이 잊지 않도록 생각하는 리마인드를 시키는 그 리마인드를 시키는 거 보면 주님께서 하늘나라의 법칙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있는 것을 헤아리면 더 많이 받을 것이다. 예? 주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자꾸 그래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 예? 목사님 저는 원래 감정이 뻣뻣해가지고요 그거 잘 못합니다. 그러면 나열을 하세요. 나열을 이렇게 하시면서 이 마음에서 나열을 하시면서 감동이 드는 대로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 딱딱하게 굳은 감정이 열려요. 열려가지고 주님 앞에서 온 마음과 감정과 기분과 이와 같은 걸 다 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미를 드릴 수가 있어요. 예. 주님 앞에 또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저는 왜 이렇게 감정이 굳었는지 몰라요. 어린 시절의 멍해가 여러분을 굳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찾을 수 있어요.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다른 사람은 하하 웃는데 나는 웃을 수가 없죠. 다른 사람은 이렇게 그냥 기분 좋게도 웃을 수 있는데 나는 왜 속으로만 웃어야만 하죠. 주님 저는 슬픈데 눈물이 안 나오죠. 어디서 막혔을까요? 예수님은 우는 자들과 같이 울으라고 웃는 자들과 기뻐하는 자들과 같이 기뻐하라. 왜 나는 내 속에서 감정이 이게 어딘가 막혀가지고 이게 이제 동화가 안 되죠. 저 사람은 저런 광경을 보고 감동이 돼서 우는데 왜 나는 못 울게 되죠? 왜 웃지 못하죠? 주님 어디서 떨어지는지 가르쳐 주세요. 나는 전체가 어린아이처럼 감정을 회복하고 어린아이처럼 지적인 것도 회복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어린아이들은요 뭐 이렇게 보잖아요. 눈을 확 오고 나면 그걸 그대로 떨어져. 우리 같은 중년들은 그걸 다시 반복하려면 얼마나 걸려요. 여기 화장실에 보면 화장실 번호가 하나, 둘, 4, 3, 12에다 별표까지 13자리예요. 하도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화장실을 더럽히니까 이 13자리를 갖다 했는데 이게 우리가 잘 못 외우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눈과 돌아가는 것과 동시에 총명이 쫙 움직이기 때문에 쫙 엮어요. 그게 본래 우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감성도 상처를 받지 않아가지고 어렸을 때는 그냥 막 아이들 웃음 때문에 우리가 웃잖아요. 네? 그런 감정들이 있었는데 도대체가 나는 왜 이렇게 늙어가지고 아니 나이가 들어가지고 상처가 받아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나는 감정이 모든 것이 굳었을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나로 하여금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어지게 해서 동심의 세계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전부 다 나는 이제 막 감성도 늙고 기분도 다 늙고 몸도 늙고 마음도 늙고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 것을 주께서 원하시는 안 그래요. 예수님이 단식한 것이 그거예요. 왜 피리를 부는데 춤을 추지 않니? 나도 어린 시절의 멍해가 너무나 커가지고 그것을 전부 다 회복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려요. 그중에서 내가 최고 못하는 게 있어요. 다른 건 다 회복을 한 것 같은데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몸치예요. 몸치. 춤이 안 돼요. 춤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꼬마가 마트에 갔는데 마트에 지금 엄마랑 따라 갔을 거 아니에요. 한 4살에 5살짜리가. 그 이제 마트에서 이제 음악을 틀어놓잖아요. 이 마트에서 음악을 틀어놓는데 다른 사람들은 하면서 다니면서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어린아이가 막 춤추면서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다가 내가 캐나다에 에어포트 빈야드 철치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집회에 참석했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 그냥 와이셔츠 넥타이도 매지도 않고 청바지 입고 담임 목사님인가 봐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기타 치면서 복음성가를 막 하는 거죠. 하는데 내 옆에 봤더니 정신 나간 여자가 한 명 있더라고. 하얀 발레복을 입을 거 아니에요.
춤을 추고 그 복음성가에 맞춰서 이제 몸으로 바디를 앵기지 이렇게 춤을 추고 막 그러는 거예요. 누가 보건 말건. 한국적 상황에서는 저런 미친 여자가 없겠다 싶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내가 마음속에 부러운 거예요. 저게 어떻게 감정선이 연결돼 가지고 저기까지 나올 수가 있을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내용이 통전적이에요. 아주 홀리스틱하다 그러는데 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느냐 탄식한 거예요. 피리를 불면 좋은 음악이 나면 막 춤을 이렇게 춰야 하는 것이 정상인가 보죠. 거기까지가 원래는 정상인데 다 굳은 거예요. 다 굳었어. 다 굳었어. 애곡하여도 같이 울지를 않아. 에? 이렇게 굳어버린 그런 현실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탄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이처럼 이 기쁨이 충만하고 이렇게 돼서 온몸에 이렇게까지 자유가 있는데 나는 몸치가 내가 춤을 추죠. 그래가지고 내가 혼자 운전을 하다가 어느 날 음악을 틀어놨는데 너무나도 신나는 음악이 나와가지고 내가 운전하다가 약간 이렇게 흔들었어요. 그때 저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고 웃는 거야. 이제 신호등에 서 있는데 내가 이제 음악이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었더니 그랬더니 그 사람이 더 웃겨. 남자인데 그 남자가 나를 보더니 이렇게 하더니 자기도 춤을 춰.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 아이돌 가수들 보면은 온몸에 감정선이 그대로 기분과 감정선이 그대로 춤으로 완전히 가잖아요. 그 완전히 갈 때까지 연습을 막 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되는 사람 있는가 하면 또 중년의 탤런트나 그런 사람들 한번 쳐보라고 그러면 막 몸치들이 나와서 어설픈 몸짓 같은 거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쨌든 주님께서는 네가 할 수 있거든.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과 혼과 몸이 그대로 주님이 창조하실 때 그 아름다움이 그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뭐 춤바람 나라는 것도 아니고, 예? 자기에 맞는 것이 있겠죠. 그런데 온몸의 자유를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민초들이 깽가리 치면서 막 춤추고 막 그다음에 또 저기 물이 있으면 어제 TV를 보니까는 물 가을철부터 겨울철까지 먹는 우물을 청소하는데도 깽가리를 치고 막 춤을 추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뭐 하느냐 그랬었더니 우물신한테 이게 기쁨으로 춤을 추는 거예요. 그 사람들 모르니까 우물 신이다 가지 우물에 신이 있다고 생각하지 콜콜콜 솟으니까 그래서 그 우물을 청소를 하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동일한 신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우물물에 복을 내릴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 근데 그와 같은 것들이 신만 다른 거야. 그런 것 속에서 춤을 추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이 우리나라 속에서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내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영과 혼과 몸 전체에 얽매이고 무거운 것들을 전부 다 벗겨내 주셔서 자유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온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 영으로부터 내 혼으로부터 온 몸 전체 이렇게까지 훔치셔서 은은하게 뭐 어깨를 흔들게 설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더 신나서 이럴 수도. 그러건 말건 어쨌든 간에 자유를 얻고 판단하지는 않는 거예요. 내가 율법적인 교회 신앙생활 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저것들 지옥 갈 준비한다고 그랬대. 젊은이들 춤추는 걸 보고 저 지옥 갈 준비죠. 지옥에서 불타면 이거 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무식한 거야. 예? 자기가 묶여 있으니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해서 묶는 거예요. 예? 저기 뭐 저기 뭐 돌아가는 아이돌 가수나 그런 사람들 돌아가는 거 보세요. 세상에 어떻게 저기 관절이 꺾이냐? 그렇잖아요. 에? 어쨌든 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자유를 얻고 있으면은 내가 그대로 따라서 하지는 않아도 정죄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내가 자유를 얻지 못하고 있으면 판단하는 거야. 아이고 꼬라지들 봐라. 아니 랩을 갖다가 성경을 꼭 랩으로 해야 하냐? 아니 문화가 그런 걸 어떻게 해? 그래도 성경 말씀하는 주문이 오는 것보다 낫잖아.
불경 외우는 것보다 낫잖아. 근데 그걸 갖다가 저렇게 하고 앉아있다고 저렇게 하고 앉아있다고 말이야. 교회 안에 물들이고 오잖아요. 저것들 머리가 썩었다 그래. 머리카락이 그러면 머리카락이 있다. 머리가 썩었다고 말이 되겠어요? 이게 이 눈높이를 바꾸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저기 안 돼요. 이 세대와 세대를 연결시켜 줄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거기까지 다다르셔서 사랑이라는 그 은혜라는 것을 막 따라 미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변해야지. 예. 나에다 다 맞춰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주님의 지금 문화와 행적과 지혜와 지식이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케스트라에서 지난번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오케스트라에서 로봇가 지휘를 해요. 못 봤어요 뉴스에?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어디까지가 당신의 몸이요? 이렇게 될 때 그럴 날이 와요. 심장도 바꾸죠. 옷도 바꾸죠. 이것도 바꾸죠. 요것도 바꾸죠. 안 바꾸는 데가 어디 있어? 다 어디까지가 당신이요? 그렇게 인사할 날이 온다니까요. 예? 요즘 탤런트들 보세요. 다 바뀌었잖아 이게. 누구한테 두들겨 맞은 것처럼 그렇게 이쁘던 여자의 얼굴이 막 두들겨 맞은 것처럼 보톡스를 너무나 많이 넣어가지고 이것이 세멘트 블럭을 친다는 거예요. 보톡스가. 그래서 그대로 고정이 되잖아요. 이건 이제 세멘트나 마찬가지. 뭐 이 피부에다 세멘트를 집어넣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거 어떡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해야지. 그걸 갖다가 뭐 저러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자유를 다 얻어가지고 있으면 판단하거나 묵지는 않아요. 상대방을.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이 나이가 든 사람으로서 며느리감이 오면은 얘는 어디까지가 저이고 어디까지가 이럴 필요는 없잖아. 근데 그게 따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어디까지야? 어디까지가 너냐? 뭐더러 그렇게 그래. 인생 한 번뿐이라서 그랬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예? 두 번이나 세 번이나 있으면 몰라요. 그냥 한 번이라서 그렇다는데 뭐가 어때요? 예? 그렇게 용납할 준비를 갖추고 있으면 돼요. 깜짝 놀라. 눈을 가만히 눈, 코, 귀, 볼때기 이런 거 이거 다 어떻게 그렇게 다 해?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참 자유를 내 속에서 얻어가지면은 다 용납할 수 있어요. 예? 아이고야. 그래 시대가 그런 시대이거니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전부 다 내 눈에 다 맞추려고 다 맞추려. 여기도 조심하세요. 그건 이제 며느리 들어와 이제 나중에 몇 년 안에 들어오게 되잖아. 그러면은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어려운 거예요. 여자들끼리. 우리 박 권사님 많이 포기했죠? 예? 많이 열어놨어. 포기보다도 열어놨겠지. 열어놓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며느리 들어왔는데 이게 며느리 들어올 때 열어놓지 않으면 안 돼. 내가 말하고자 원하는 진리 안에서 말하고자 원하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자유를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사랑도 관용도 주님의 놀랍도록 온유함도 그대로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주님이 역사를 하셔요. 요즘 시대가 뭐 그냥 무슨 아주 그냥 우리가 이해 못할 세대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X 세대라든지 무슨 세대로 막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아주 일하셔요. 너무나 일을 잘하시죠. 근데 여러분이 자유를 얻으면 얻을수록 여러분이 상처를 안 받아요. 근데 내가 자유를 안 얻잖아요. 안 얻은 부분만 고치는 기계가 와요. 만약에 여기서 자유를 못 얻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고치는 며느리 기질이 와요. 내가 자유를 완전히 얻잖아요. 그러면 저쪽에서 자존심 내세우거나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여기 자유? 죽은 개를 누가 걷어차? 예수 안에서 죽었는데 자유 얻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많이 얻어 가지시기 바랍니다. 판단하실 분 주님이시지 뭘 그래. 그 판단하실 분 주님이시지. 예? 그렇게 내 마음속에 자유를 많이 얻어 가질수록 주의 관용과 주의 그 놀라우신 온유함이 여러분과 내 마음을 해서 상처를 받지 않아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어느 때는 너 자존심 세워라 하실 때가 있어. 딱 세워라 하시잖아요. 그건 주의 명령으로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해요.
이제 주님께서 고치시는 거예요. 너 이거 넘어왔다면 너 큰일 난다. 예? 이거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다 자존심도 주님 앞에서 내던지게 만드시고 훈련시키고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인하게 만들고 자유를 얻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을수록 굳은 것이 가지고 있을수록 나중에 그 굳은 것들이 부딪히면은 상처가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전체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드러움으로 다 바꿔놓고 시작하는데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바꿔놓기 시작하면 내 마음에 상처가 없어요. 상처가 없으면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라도 더 부드러운 말, 한마디라도 더 사랑스러운 말 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엄마에 대해서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해가지고 내 마음의 자유를 준비를 해야 해요. 준비하지 않으면 또 그러네. 마음의 상처가. 또 그러네. 언제까지나 해가지고 속상해. 그러지 말고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셔요.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십니다. 주님이 어머니 안에 거하시고 주님이 아들과 딸 속에 거하십니다. 믿어야 해요. 근데 딸 속에 있는 주님을 믿는 순간에는 평안이 가득하다가 그 속에서 약간만 벗어나서 딸을 기대하잖아요. 여지없어요. 실망과 좌절로 뒤덮여져 가지고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은 딸 탓이 아니야. 여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탓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주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거, 나의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거. 아휴, 언제 변한다냐 이러면, 예? 언제 변한다는 말이 상처가 돼, 올무가 돼. 그러지 말아요. 예. 언제가 변하냐? 주님께서 저 마음속에 문을 여시고 지혜를 주시고 청명을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바꿔놓을 거예요. 사람 마음도 변화를 주셔요.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고 들어가셔요. 왜 그럴까요? 우리 복음성가 불렀었어요.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열고 들어가셔서 바꾸실 분도 주님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상할 필요가 없어요. 아이고 나 죽으면 저거 어떻게 산다냐. 그것도 걱정하지 마. 나 죽으면 뭐 나 끝나는 것이지 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먹고 싶은 것도 여러분 잘 잡수셔요. 남겨놨다가 자식들 줄 생각하지 말고 잘 잡수셔. 그러고 난 다음에 남으면 줘요. 남으면 줘. 그럴 것이 그냥 나 안 먹고 너 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먹은 것이 승질나. 나는 안 먹었는데 이것이 자기의 같아. 그러지 말고 먼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내 몸부터 챙겨봐요. 알았어요? 여기도 잘하세요. 아이고 난 밥 안 먹고 기다렸는데 너만 기다리는데 너는 밥 먹고 왔냐 이년아? 그러면 안 돼. 아이고 시간 지났구나. 나 먹어야지. 일단 먹고 지가 안 먹고 왔다면 그때 차려주지. 그래야지. 내가 너 기다리다가 내 위가 그냥 막 텅 비었다. 내가 얼마나 굶주리면서 널 기다린 줄 알아 이년아. 근데 넌 밥 먹고 왔어? 밥 먹고 오면 온다고 전화를 할 것이지. 미처 못했다고. 나만 속상하네. 에이씨 퍼먹으면서 뭐 하는 거야 이 자식놈의 새끼라고. 있는데 전화도 안. 그거 전화 하나 못한다고 뭐 시부렁거리면서 먹으면 그 모습이 더 이상해. 그러니까 잡수시오. 아셨죠? 혼밥이라도 딱 잡수시오. 그러면 나부터 먹는다 해가지고 전화 놓고 문자를 넣고 그래가지고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이고 이게 뭐냐. 딸 하나 믿고 이렇게 있다가 그냥 내 마음 속만 상하는구나. 그러지 마시고 내 몸 사랑하듯이 딸 사랑하도록 하세요.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 누가 돌봐 집사님을. 그렇잖아요. 내가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아침밥 드셨어? 점심밥 먹었어? 저녁밥 먹었어?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 주님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 자, 아무래도 제가 배가 너무나 고파가지고 시간 넘어가면 나 보통 성질 산한 거 아니니까 저 먼저 먹겠습니다. 그게 낫지. 아이고 내가 너 기다린다. 그러지 마세요. 이제 주 안에서 내 몸 사랑하시 이웃 사랑하는 것을 배우되 그게 공평한 사랑으로 들어가는 것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과 그다음에 공평을 동시에 배우기 시작을 하면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막 자라납니다. 이 딸이 엄마 나 밥 먹고 와서 미안해. 나 먹었다. 엄마 달라졌네. 그래.
달라졌지. 주님 안에서 내 인생은 내 것이지 네 것이냐? 그래야 정신 바짝 차려요. 예? 그 나중에 만약에 그것이 습관이 안 되잖아요. 그럼 엄마는 의뢰 그러려니 그래나 버려요. 엄마를 갖다가 아주 그냥 무시해요. 예?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나중에 딸은 이제 또 저기 사위감 얻어가지고 사위까지도 같이 합심해가지고 혼자 있는 엄마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더불어서 그냥 잡수시기도 잘 잡수시고 위로도 혼자 잘 하시고 예? 그렇게 하셔야 해요. 그리고 몸도 건강하셔야 해. 예? 아프면 나만 서러워. 건강하셔야 해. 내가 우리 하나밖에 없는 딸을 위해서라도 건강하지. 아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건강해야지. 그래야지. 내가 내 딸 아이고 그러지 마셔. 한 다리가 철려. 어머님이 알아서 누워봐. 딸이 안색이 달라질 테니까 언어도 달라지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주 안에서 강건하셔야 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이에요. 주님은 언어가 너무나 아름다운 은혜. 서로 사랑을. 여자는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살고 그런 것은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 이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 속에 주님이 그걸 딱 완전한 사랑으로 엮어놨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는 법을 달리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주는 법, 사랑을 받는 법 이런 것도 다 배우셔야 해요. 오직 당신만 그러잖아요. 그 남자는 나한테만 하는 것이 이것이 원래 법칙인 줄 알아요. 서로 사랑. 내가 그래서 저희 어머니 나는 이런 말을 잘 안 했었어요. 저 어머니 그 장례가 났었을 때 눈물이 안 났다가 입관 예배 때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친구 목사님들이 오게 됐어요. 내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나를 좀 안아달라고 그랬어요. 나를 안아달라고. 강한 진료만 알았대요. 내가. 근데 내가 안아달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 나 좀 안아줘. 강한 진료만 알았다는 거지 이렇게. 안아달라고 하니까 그 속에서 앉아서 이제 막 그냥 이야기 보따리가 막 터지고 그랬었거든요. 독불장군이 있을까요? 죽음 앞에서도요? 그럴 수 없어요. 내가 어떤 자매 집사님이 그냥 좀 독한 면이 좀 있어요. 근데 그 독한 면이 있으니까 어머니한테도 독한 말을 하고 남편한테도 독한 말을 하고 심지어는 애한테도 독한 말을 짜증을 막 부리고 남편한테 부리고 자기한테 부리고 애한테도 부리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갖다가 뿌리를 뽑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랬어요. 짜증이 올라오고 독한 마음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자기 남편에게 자기를 좀 안아달라고 요청을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어머니한테도 자기를 안아달라고 요청하라고 그랬어요. 애기한테도 아가 엄마 좀 안아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것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 속에 독하고 야박스럽고 짜증 섞인 것이 막 나오려고 그래요. 그것이 어디로 향했겠어요? 남편한테 향하고 어머니한테 향하고 자식 애기인데 그한테 막 짜증 부리고 막 이런 것이 나타나 독한 말이 막 마음과 생각이 나타나는데 아들아 엄마 좀 안아달라고 이렇게 막 눈물이 막 쏟아져. 그래가지고 그 속에서 사랑 가운데서 놀랍도록 주님의 역사를 하죠. 남편한테도 그냥
아유 언제나 남편 구실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런 것이 나올 때는 남편한테 좀 나 좀 안아달라고 엄마한테도 짜증이 막 나오지 짜증 발전소가 돼가지고 나오고 엄마 나 좀 안아줘. 왜? 묻지 마 나 아파. 응? 안아달라고. 그 속에서 뭐가 없어지기 시작하냐면 이 혈기가 짜증으로 막 솟는 것이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덕을 세우고 예? 자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한 주 한 주가 이렇게 주어질 텐데 한날 하루가 주어지잖아요. 이런 때 여러분들 자아를 어떻게 하면 십자가의 못을 받고 정과 욕심의 십자가의 못을 박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살게 하시는 방법들을 이렇게 한 주씩 이렇게 가르쳐 드리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놀랍도록 주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슴을 채워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날마다 바꿔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한 주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독한 사람이 아주 잔인한 사람이 내가 너희 무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증인이라 말할 정도로 변화되고 새 사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 전달했습니다.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 안에 놀랍도록 만들어지게 하시고 주의 놀라우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또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시며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